제가 생각할 때는 목사님 뭐 별로 주무실 시간도 없고 정말 바쁘게 예, 뛰시잖아요. 예, 예. 건강 어떻게 잘 지키세요? 예, 첫째는 뭐 주의 은혜고요. 네. 그 주님 은혜만 또 의지하면 안 되고 관리도 또 좀 잘 해야 되고. 그 정말 중요한 게 자기 관리입니다. 예, 결국은 남이 내 인생 살아주는 게 아니니까 자기 관리를 시간적으로나 특별히 건강으로나 잘해야 된다. 아니 근데 목사님 언제 운동하세요? 아, 운동은 네. 틈틈이 하죠. 이렇게 예. 꼭 무슨 지금 운동하는 시간, 뭐 지금 뭐 하는 시간 그렇게 정해놓고 해봐야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만 있으면 하여튼 뭐 땀을 빼는 운동은 막 정 없으면 그저 팔굽혀펴기라도 하고 아령이라도 와. 이렇게 하고요. 예, 그 아니면 막 안 볼 때 혼자 막 춤이라도 추고 즐겁게 땀 나는 게 중요하니까. 아, 음, 그래서 아까 목사님 분장실 문을 잠가 놓으셨군요. 네. 아니 그런데 무엇보다요. 예,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족들의 건강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런 얘기가 있어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친구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그렇죠. 예, 맞아요. 예. 자, 그래서 저희가요, 장여동 목사님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비결에 대한 강의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요, 건강에 대해서 한번 목사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비행기에 많은 분들이 문의, 편지 또 전화해 주셨는데요. 뒤에 보이시죠? 빨간 우체통에 편지가 왔습니다. 우와, 너무나 설레이는 예, 우체통인데요. 자, 예, 아주 좋은 우체통이네요. 예, 예, 자, 잘 만들었어요, 아주. 예. 예, 제가 집에 가져가려고요, 목사님. 자, 목사님께 온 예, 엽서네요. 예쁜 예. 엽서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얼마 전 남편이 병원에서 위암 선고를 받았어요. 2년 전에 수술을 했지만 또다시 재발해. 또 그냥 수술했지만 의사 선생님은 그냥 지켜보자며 주변 정리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지켜보자니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남편 옆에 정말 붙어서 살리고 싶은데 돈도 바닥나고 학교 다니는 아들과 딸을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고 정말 사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목사님, 이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예. 에, 이렇게 이제 아플 때 가볍게 해결되는 아픔, 뭐 감기라든지 음, 이런 건 이제 괜찮은데 암 이런 거는 조금 힘들죠. 음, 감기보다는 권투를 치다면 이 뭡니까 잽 같은 건 그냥 좀 괜찮은데 이 어퍼컷 이런 거 음, 맞으면 그런 것처럼 근데 정말로 사람들이 아셔야 될 게 잘 보세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암이 걸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가면 또 걸리죠. 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서 암이 걸렸으면은 이렇게 살아야죠. 음, 그러니까 암을 수술해서만 낫는 거는 현상만 고친 거고 암이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과 삶을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음,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죄 짓고 회개하라 그것만이 아니고 너의 잘못된 마음과 생각과 삶의 스타일을 바꿔라. 그러니까 음, 그분이 그걸 지금 모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던 대로 살면 수술해도 또 암 도지지요. 근데 재발되면 확실히 좀 힘들거든요. 벌써 의사 선생님 그렇게 말할 정도 되면은 이제 방법은 없는 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되거든요. 네. 다행히 그래도 지금 또 시간이 있고 기회 있을 때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정말 기도했던 것처럼 한번 매달려 보시고 삶의 철저한 변화. 그래서 180도 삶이 바꿔져야 됩니다. 네. 180도. 예. 네. 이 방송 보시는 모든 여러분들도 이 남편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목사님 다음 예. 편지요. 예. 열어보겠습니다. 아이고, 빨간 예. 편, 편지 봉투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학생이에요. 예.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조민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폭식증이라는 식이 장애를 1년 넘게 알아왔고요. 예. 배가 너무너무 아플 때까지 마구 먹습니다. 예. 물론 이해 안 가실 수도 있는데요. 매번 눈물로 구하고 새벽 기도도 시작했는데 정말 구토하고 싶을 정도로 먹게 됩니다. 예. 생리도 안 한 지 몇 달 되었고요. 병원에서 약을 받긴 했지만 듣질 않아요. 이 때문에 우울증, 대인기피증, 요새는 많이 좋아졌지만 굉장히 심하고요. 가끔 너무 심할 때는 자살 충동도 예. 느낀답니다. 작년 학교 끝나고 밤늦게 집에 오는 길에 집 앞에서 한 아저씨한테 성폭행을 당할 뻔한 적이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너무나 무서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 후 엄마 아빠는 저 때문에 많이 싸우셨고 모든 것을 엄마의 책임으로 돌리는 아빠가 너무 미웠습니다. 싸우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먹는 것에 대한 만족을 느꼈고요. 하지만 얼마 전 예수님을 영접하고는 모든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배가 터지도록 눈물이 나도록 음식을 꾸역꾸역 집어넣는 저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아, 너무 안타깝네요, 목사님. 대개 그 잘못된 경우에 항상 전조 현상 가운데 하나가 충격입니다. 충격.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충격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 충격에 의한 어떤 후유증으로 뭐 병도 생기고 뭐 그러는데 그때 이제 이분이 그걸 참 믿음으로 이렇게 빨리 소화했으면 좋는데 이제 먹으면서부터 위장이 자꾸 이렇게 제가 볼 때는 그 자매는 조금 영적인 문제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삶은 변화가 됐는데 그 먹고 싶은 욕망이 지금 필요 이상으로 이렇게 많다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기도를 그냥 물론 뭐 하셨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하시고 노력을 좀 더 내가 잘못된 것만큼 반대로 회복이 되어져야 되니까 본인의 강한 의지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음식이 꼭 만족해야만 이렇게 구만 먹는 그러니까 계속 위를 늘린 거죠. 이렇게 위를 늘린 건데 살 빠지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배고픔을 즐기면 돼요. 거의 살찌는 분들은 포만감을 즐기거든요. 그냥 꽉 차야 든든한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약간 배가 고플 때 이야 날씬해지고 있구나. 이야 이렇게 해서 배고픔을 즐기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면 가능해요. 예, 생각이 바뀌면 그래서 그분의 어떤 의지 있는 노력과 또 좀 더 깊은 기도가 그 삶에 어떤 좀 변화를 주면은 아마 좋아질 거예요. 네, 무엇보다 우리 미니 학생이요. 네. 이렇게 용기를 내서 저희 비행기에 네.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 하나가 정말 앞으로 더 좋은 일들이 있을 것 같다는 네. 확신이 듭니다. 힘내세요, 미니 예. 양. 자, 다음 편지 볼게요. 자, 마지막 편지입니다. 오, 좀 길게 쓰신 것 같아요, 목사님.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는요, 장모님을 모시고 사는 사위입니다. 너무나 답답해 목사님께 글을 올립니다. 네. 장모님께서 자꾸 헛소리를 하시고 네. 동네 사람들이 자신의 흉을 본다면서 이상한 말씀을 자꾸만 하십니다. 장인 어른이 돌아가신 후부터는 이런 증상이 더욱더 심해지셨는데요. 제가 생각하기는 신기도 약간 있으신 것 같고요. 네. 교회도 제법 다니시고 마음이 넓은 분이셨는데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나서 충격이 크셨는지 안 하던 행동들을 많이 하십니다. 아내와 제가 붙잡고 기도하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용기도 나지 않고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이 교회 가면 머리가 많이 아프시다고 가길 싫어하세요. 네.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네. 답답합니다. 네, 예. 글쎄, 그것도 또 공통점이 충격이 또 그러네요. 왔다잖아, 예. 이분도. 그러니까 충격 후에 이제 그런데 벌써 교회를 가면 머리가 아프다. 네. 이런 건 진짜 영적인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 속에는 이런 마음도 저런 마음도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 의도적으로 성경을 보고 기도 생활을 하는 그 의지를 좀 가지면 좋겠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뭐 그거하고 꼭 맞는 건 아니지만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귀신이 도망갈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가면 쫓겨나니까. 그러니까 귀신은 그 여자 보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을 줬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예수와 다 도망가라. 근데 이 사람의 의지가 도망가라고 하는 의지보다 내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의지가 그 자기 의지가 그 속에 숨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나아가니까 주님이 만남으로써 해결이 된 것처럼 싫은 것도 자기 스스로가 좀 의지로 이겨내는 그러면 어느 고비를 넘어가면 이제 말씀 보는 게 은혜롭고 기도하는 게 재밌어지고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몸이 건강이 정신이 좋아지죠. 그래서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은 간단합니다. 건강 영적 건강의 척도는 기도가 잘 되느냐 호흡이니까 숨 잘 쉬어야지 일단 그죠? 두 번째 음식이 맛있듯 말씀이 맛있느냐 보는 말씀이든 듣는 말씀이든 그 다음에 봉사가 재밌느냐 예, 그냥 우리가 병원 가면 체온 재고 혈압 재고 그 다음에 뭐 간단 피 검사하고 하듯이 영적으로도 간단해요. 기도 잘 되고 말씀 은혜롭고 봉사 잘하면 일단 영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겁니다. 근데 이제 병이 생기면 밥맛 없어지고 호흡이 힘들어지고 예를 들어서 혈압이 자꾸 올라가고 그러면 잘못된 것처럼 영적 건강도 기도하기 싫고 설교만 들으면 졸리고 봉사는 뭐
그냥 뭐 죽인다고 해도 못 올 것 같고 이거 이제 병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활의 변화부터 해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굉장히 좋아진 자기 모습을 아마 발견하게 될 겁니다. 네, 정말 저희가요,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쪼로로 네. 달려가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 어딘가 이상이 있을 때 말씀 안에 바로 서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장경동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혼 육이 건강해지는 비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함께 장경동 목사님 신나는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을 해서 앞뒤로 전후 문맥이 좋은 말도 있고 그 말은 옳은데 전후 문맥이 안 맞는 말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내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말하죠. 그죠? 우리가 내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지만 그 말은 하면 되기도 하고 또 안 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로 목사로서 이렇게 말하면 될지 모르지만 그 말은 그 말에 어떤 의미가 있지만 그 말에 부작용이 있어서 그런데 진짜 건강이 중요합니다. 건강이. 예, 뭐 돈이고 뭐 마누라고 신랑이고 자식이고 누구고 내가 건강해야지. 예, 아프면요 다 소용없습니다. 아프면 난 안타까운 게 아프면 뭐래도 좋아야 돼. 믿음이 돼도 좋아야 되는데 희한해. 아프면 믿음도 떨어져. 희한해. 건강한 사람이 믿음도 좋아. 선순환 악순환이라. 예, 선순환 악순환이라. 그러니까 건강하면은 기도도 잘 돼. 여러분 병들면요 처리하세요. 금식하세요. 아픈데 뭐 금식은 또 뭔 금식이고 처리하는 더 처리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통통 털어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그렇게 말하고 싶을 정도로 뭐가 중요하다? 건강이 중요하다. 예, 예. 그래서 아이고 건강이 최고야. 그런 말은 아니지만 건강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언제 잘 만들었어요. 언제 잘 만들. 웬만해 가지고는 아프지를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아프는 것은 웬만하게 잘못한 게 아니라 원체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보아요. 물고기는요 오염되면 금방 죽어버리죠. 그죠? 근데 사람은 그 물 마셔도 굉장히 오래 삽니다. 예, 왜? 언제 잘 만들어 놔서 그래. 우리 몸의 어떤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해가는 이 기능이 굉장히 이거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완벽하게 오늘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에도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우리 몸에 암세포가 생기거든요. 스트레스 받을 때 암세포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안 받으면 스트레스만 안 받으면 뭐가 안 생겨요. 예, 이 성인병이 왜 무섭냐면은 요즘에 이 성인병이 자꾸 문제인데 이 성인병은 세균성 질환하고 달라요. 이 세균성 질환은 예를 들어 약을 먹어서 균을 죽여버리면 그냥 나서 그러니까 요즘에는 의학이 발달하니까 이런 건 사실 별게 아닌데 성인병은 고혈압이 약을 먹어서 뭘 죽입니까? 고혈압은 세균에 의해서 생긴 게 아니란 말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죽일 수가 없으니까 혈압을 생으로 낮춰야 되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약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약은 약이지만 그게 먹고 사실은 낫는 약이 아니라 먹고 조절하는 약이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한번 먹기 시작하면은 계속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항생제. 이거는 세균은 항생제가 되는데 암은 항생제 가지고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암제를 써야 되죠. 항암제하고 항생제하고 굉장히 달라요. 항생제는 내 몸에는 괜찮고 병균만 죽이는데 항암제는 병균만 죽이는 게 아니라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같이 죽자 이거예요. 그냥 막 예를 들어서 항생제가 싹 들어오면은 새카만 게 세균이라고 해봐. 어머 이거 봐라 팡 죽이고 팡 죽이고 이러면은 나는 건강하고 세균만 죽으면 되는데 항암제는 이게 이 내 편, 네 편을 구분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저기 암 생기면 거기다 폭탄을 팍 터뜨려가고 그냥 너 죽고 나 죽고 같이 죽자. 그래서 약을 먹고 주사를 맞으면 같이 죽는다는 증거로 머리가 빠지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 머리 빠진다는 거는 병균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나도 그러니까 막 힘들죠. 그렇게 너도 죽고 나도 죽자 하고 같이 죽여놓고 내가 빨리 회복하고 같이 죽자고 회복하고 같이 죽자고 회복하면서 요 놈은 죽여버리고 내가 살아나는 것이 그게 항암 치료거든요. 그것이.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모든 삶 속에 미치겠다 그럴 때 세포가 헷갈짝 미치는 게 있어요. 하루에 뭐 적어도 10개 정도는 미칩니다. 그러면요, 이놈이 하나가 미쳐가지고 암 덩어리가 되려면은 적어도 10년은 걸려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암으로 발견이 된 사람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언제부터? 10년 전부터 그게 이제 커가가지고 이제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뭘 모르냐면은, 자, 하나가 시작해서 1cm 정도 되는데 10년 걸렸다. 그러면 이제 2cm 되려면 얼마 걸려요? 20년. 그러면 뭔 걱정이겠냐 이 말이에요. 3cm 되려면 30년, 4cm 되려면 40년. 주먹만 하려면 뭐 어차피 죽었어. 암 크기 전에. 그런데 이게 가속도가 붙는다는 겁니다. 가속도. 그러니까 커 나오는데 1cm 걸릴 때 10년 걸리면 2cm가 20년 걸리면 괜찮은데 10년 걸려서 발견이 되면 길어봐야 3년 아니면 6개월 안에 끝나버린다는 거죠. 이게 가속도가 붙는다는 거예요. 혈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혈압이 10이 올라갈 때 10년 걸리면은 또 10 올라갈 때 10년 걸리면 뭔 걱정이겠어요. 가지고 계속 살다가 뭐 아무리 오르면 부디 언제 죽기 전에 어차피 뭐 죽는 건데. 예. 그런데 요것이 갈수록 처음에는 오래 올라가던 것이 빨리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병이 딱 생긴 사람은 일단 조심해야 될 게 빨리 삶을 바꿔야 돼. 예, 그걸 회개라고 그래요. 뭘 바꿔라? 우리 어머니는 좀 뚱뚱하셨어요. 이게 뚱뚱해도 보통 뚱뚱한 게 아니라 90kg가 넘어 버렸다니까. 90kg가. 지금이야 뭐 좀 그렇지만 옛날에는요, 우리 동네에 뚱뚱한 분이 여자가 몇 명 없었어요. 우리 어머니하고 또 저 이웃 동네 방앗간집 사모님하고. 왜냐하면 그때는 아무나 살찌는 게 아니라 부잣집 맏며느리나 돼야 살쪘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보기 좋다고 그러고 부잣집 맘이라고 바짝 말르면 아이고 어려운가 봐 그랬잖아요. 지금 세대가 바뀌어졌죠. 그렇게 이제 살이 쪘는데 예수 딱 믿고 기도 제목이 살 빼게 해 주옵소서. 계속 살 빼게. 주여 이 살 빼게 해주면서 계속 새벽마다 기도는 살이 안 빠지는. 그렇게 기도하면은 빠질 만도 한데 안 빠져. 그다음 그 이상한 거야. 하나님 저렇게 기도하면 들어줄 만도 하신데 어찌 안 들어주시나이까. 내가 목사로서 옆에서 보기가 민망해서 왜 그럴까 하다가 식사하는 거 보고 알았어요. 기도는 엄청 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설거지 할 게 없어. 상에서 설거지가 다 끝나버려요. 아깝다고 먹고 냉장고 넣어놓기 뭐하고도 먹고 아주 축출하다고 먹고 그냥 깨끗해. 그러니까 행복이만 하면 돼. 그렇게 먹고 이제 먹으니까 이제 또 식곤증 오잖아요. 이렇게 그냥 하품만 번 하고는 그냥 상 발로 쭉 밀고 누워버려요. 이따 치운다고. 예. 그렇게 사시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에 안 맞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안 맞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에 안 맞기 때문에. 예. 그래서 건강하게 사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원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한정식 먹고, 점심에는 일본 정식, 저녁에는 중국 정식, 그 다음날 불란서 정식, 그 다음에 아메리칸 정식, 그 다음에 또 한정식, 그 다음에 뱀장어, 그 다음에 또 장어구이, 그 다음에 또 꼬리곰탕. 계속 그렇게 먹으면서 주여 나는 고혈압에 걸리지 않게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그 말 얼마나 많아지. 이게 참 단순한 사람들은 뭘 하나 잘하면 그걸로 다 되네. 이 세상은 단순과 복합성을 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 빼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으면 내 생활을 살 뺄 수 있는 생활로 변화를 줘야 된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 가장 근본적인 것부터 해봅시다. 건강의 최고로 간단한 척도, 가장 간단한 건강법. 이거 돈 하나도 안 들이고 하는 법. 이거 내가 연구한 거예요. 뭐 혈압을 재고 뭐 그다음에 피 검사를 하고 소변을 검사하고 그건 굉장히 자세한 검사고 그냥 다 그만두고 딱 한 가지만 물어보면 돼. 그냥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컨디션이 좋아야 됩니다. 건강의 척도는 컨디션이다. 컨디션. 시작. 컨디션. 컨이 나죠. 컨디션 이게 아니고 컨디션. 시작. 컨디션. 오늘 여러분의 삶의 영육간의 컨디션이 좋으냐? 그 건강. 근데
의사는 아무 이상 없다고 하는데 나는 컨디션이 안 좋으면 아직 의사가 발견하지 못한 뭔지 내 삶의 문제가 어딘가에 있다 그 말. 그래서 건강의 가장 기본 요소 뭐를 유지하자? 그렇지. 근데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영적 건강이 있고 육신적 건강이 있다는 거예요. 예. 영적 건강이 본질이고 이 육신적 건강이 현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현상만 접근을 하는데 사실은 여기서부터 그래. 잘 보세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그러니까 이것이 강건해지기까지는 사랑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해서 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걸 뒤집어 봐. 미워하는 자요 이렇게 그러면 네 영혼이 잘못된 같이 범사가 되는 꼬라지가 없고 몸뚱아리는 아파서 빌빌댈 거다. 그러니까 무너질 때 어디서부터 무너졌어요? 이 사랑과 미움 이것이 본질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본질에서부터 항상 무너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그래서 원래 인간은 안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뭐 때문에 죽었어요? 그렇지, 병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뭐 때문에? 본질, 원인은 뭐고? 죄고, 결과는 질병과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사실 본질을 잘 모르니까 뭐만 자꾸 해결을 해요? 현상만. 그 나쁜 건 아닌데 항상 의사가 현상을 고쳐줄 때 우리는 뭘 깨달아야 돼요? 본질이 내가 잘못됐구나. 그러니까 현상을 치료할 때 본인 스스로가 알아서 뭐를 바꿔야 돼? 본질을 바꿔야 돼. 그래서 거의 아픈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가 안 좋다? 컨디션이 안 좋다. 그 컨디션을 무너뜨리는 것이 영적으로는 뭐요? 죄란 말이에요. 죄. 영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그게 뭐고? 질병이고. 그러니까 거의 죄에서 오는 마음의 가책과 삶에 무너지는 모든 죄악된 현상들이 결국 뭐까지도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영혼까지도. 그러니까 육체가 무너지기 전에는 반드시, 그래서 그것이 꼭 죄라고 하는 개념이 뭐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그런 죄 말고 항상 기뻐하라 했는데 항상 기뻐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 말이 지금 아까 한 얘기한 대로 오면 뭐를 최상으로 유지해라. 보세요. 항상 기뻐하는 것보다 컨디션이 좋은 게 어디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 컨디션 최고지. 그래서 항상 기뻐하면 절대 암이 안 걸려. 그래서 거의 암 걸린 사람들의 공통점, 얼굴에 웃음이 없다는 거. 잘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지금 5명이 병원에 입원해서 죽으면 1명이 암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람이 고혈압계통으로 중풍으로 죽어. 그러니까 암하고 중풍만 안 걸리면 죽을 확률이 40%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풍은 조금 어려운데 암은 간단해요. 뭐만 하면 된다고? 웃어버려. 그냥 무조건 어떻게 버려? 웃어버려. 항상 기뻐하라. 명령법입니다. 명령법. 그러니까 지금 앉아 계셔도 어떻게 앉아 계셔야 돼? 웃고 앉아 있어요. 웃고 앉아. 제가 설교를 많이 웃기지요. 이거는요,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서 나보고 웃긴다고 뭐라고 하는데 이거는 보통 수준 있는 게 아니에요. 오호. 너 백날 심각하게 살다가 아파 죽는 것보다 그냥 계속 웃다가 건강한 게 나아. 왜냐하면 같은 일을 해도 웃으면서 하는 일은 덜 지치고, 제가 요즘에 이렇게 먼 일이고 해내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에게서 찾은 공통점이 그 속에 생기가 넘친다는 거예요. 생기가. 그 생기 속에서 의욕이 넘치고, 그런 의욕 가지고 해낼 때 뭔가 해내더라 이거. 그러니까 항상 저는 사람들에게 뭐를 계속 집어넣어줘. 생기를. 할렐루야. 그러니까 뭔 일을 만나든지 그냥 어떻게 해버려? 웃어버려.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웃을 일이 있어야 웃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생각에는 나는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줄 알아. 그게 이제 그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거야. 웃을 일이 있어서만 웃는 게 아니고 그냥 웃다 보면 웃음이 나 또.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웃어서 웃고 웃으니까 웃고 선순환 되는 거예요.
화내니까 화내고 화내니까 화나고 악순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회전을 뭘로 확 바꿔야 된다. 웃음으로. 예. 미움을 확 뭘로 바꿔버려야 돼. 사랑으로. 근데 그게 안 돼.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듯이 하는 건 아니요. 아이고 나 참 그런 걸 좀 무식하다 그러는 거요. 봐요. 아이고 괜찮아 먹어 기도하면 돼. 에이 정말 그냥 창세기 3장 8절 보면 하나님도 새벽에 등산하신단 말이요. 어? 하나님도 하는 등산을 여러분이 뭔데 안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세? 성경은 뭐래? 네 이마에 뭐를 흘리고 밥을 먹어라. 그게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뭘 유지하라? 컨디션.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세 번째는 음식입니다. 예. 그러니까 좋은 음식보다는 뭐가 좋고 좋은 운동보다는 뭐가 좋고 그러니까 이 컨디션 최상은 뭐요? 기쁨이란 말이요. 기쁨. 감사란 말이요. 감사. 사랑이란 말이요. 사랑. 그러니까 성경은 이게 범사에 항상 그 다음에 내 원수까지 아플 수가 없지. 아플 수가 없어. 근데 저게 마음대로 돼 안 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되면 뭘라고 기도해요? 내가 다 해버리지. 그러니까 내가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안 되는 부분은 기도하고 되는 부분은 내가 해야지. 우리는 되는 것도 기도하고. 살 빼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은 밥맛이 없어져야지. 살 빼게 해 주시옵소서 했는데 밥맛이 더 좋아지면 절제를 해야지. 절제가 안 되면 기도응답이 잘못된 거죠. 봐요. 하나님이 뭔 일을 할 때 홍해바다를 가를 때도 야 모세야 가만히 있어 내가 확 갈라버릴게. 그게 아니라니까. 모세는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여 뭐하고 내어 밀을 뭘 또 던져 또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그래. 던진 게 아니라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어 미니까 하나님이 밤새도록 큰 바람을 불었단 말이에요. 바람을 불어서 바다를 갈러.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람을 불고 나는 지팡이를 내면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이게 갈라진다는. 자,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모세는 손을 들고 하나님은 초 부수고 그러면 야 가만히 있어 내가 부술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부술 테니까 너는 뭘 하고 있어라.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해야 할 부분과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 있다 이거죠. 오늘 여러분이 운동을 안 하는 건요 회개해야 돼요. 네 이마에 땀을 흘리고 밥을 먹어라. 나는요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내가 섭섭했나 몰라. 아우 하나님은 그래 그러니까 선악 하나 먹었다고 편하게 사는 꼴을 못 보고 그래. 땀 흘리고 살게 만드시나? 네, 그렇게 오해했었어요. 모르니까.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알았어. 성인병이라는 게 왜 생겼는가를. 뭘 안 해서? 운동해서 땀을 흘려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잘 먹고 운동 안 하면 그냥 당입니다. 잘 먹고 운동 안 하면 그냥 당이다. 시작. 그것도 몰라. 내가 왜 당이 걸렸나 몰라. 잘 먹고 운동 안 하면 그러니까 당 걸리지 말라고 하나님은 네 이마에 그럼 땀을 흘리라니까 인제서 알아가지고 운동을 안 하고 또 사우나실에 앉아가지고 막 모래시계만 뒤집어가면서 막 인상을 쓰고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내가 얘기했죠. 그 운동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 컨디션, 즐거움. 그러니까 운동을 해도 막 하우 이렇게 즐겁게 아이고 해야 되는데야. 운동해야 되는데야. 더 아파. 더 아픈다니까 운동하고 더 아파. 그러니까 항상 뭘 하든지 우리는 그럼 목사님이 목회하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런데 목회하다가 아프는 목사님도 있잖아요. 아니 주의 일 하는데 왜 아파? 그 주의 일을 함에 기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너무 많아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것이 내 의지로 될 수 있는 건 괜찮은데 내 의지로 되지 않을 때 봐요.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거 있죠. 그걸 불면증이라고 하는데 이거요 돌아버립니다. 이거
정상인은 이해를 못해. 자, 잠이 안 오는 걸 어떻게?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오는 것. 피곤은 한데 잠을 자야 돼. 그래서 시편 120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실. 여러분 잠자는 거 그냥 자지 마.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통, 하여튼 병의 원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죄, 충격, 스트레스, 충격이 가히 충격.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 말을 나는 거기다가 단어를 바꿔서 충격에 걸려들지 말게 하옵시고 막 그렇게 바꿔놓고 싶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염려, 근심, 충격을 다 가져와라. 내가 싹 풀어 해결해 주리라. 그렇게 말을 바꿔놓고 싶을 정도로 충격은 중요합니다. 근데 충격이라는 게 뭐 돈인 거, 뭐 신랑이 바람 폈다는, 아기가 가출을 했다든지, 누가 갑자기 죽었다든지 이런 게 충격이거든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뭐 해라? 깨어 있어 기도하라. 두 번째,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라. 그러니까 똑같은 충격이 와도 믿음 있는 사람은 충격이 덜 와. 근데 믿음이 없으면 그대로 오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막아주기도 하지만 방어하기도 한다는 거죠. 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그렇지. 세상에서 환난도 없을 수는 없어.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도 다 충격이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마누라를 뺏겼다니까. 마누라를. 그것도 뭐 여럿 있는데 하나 뺏기면 괜찮지만 하나 달랑 있는데 하나 뺏겼다. 그 얼마나 큰 충격이요. 보통 그럴 때 사람들은 술을 먹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음식이 무너지는 건 스트레스면, 스트레스를 받은 음식이 무너져. 그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어요. 쥐를 가지고 물도 한 잔 놓고 술도 한 잔 놓고 쥐를 내보냈어. 쥐가 뭘 마실까? 물 먹어, 물 먹어. 쥐가 물 먹어. 계속 내보내면 뭐만 먹어? 물만 먹어. 이걸 어떻게 해야 술을 먹일까? 연구하다가 그냥 쥐를 가둬놓고 막대기로 계속 괴롭혀서 막 찌지직 괴롭혀서, 그리고 내보내니까 가서 술을 먹어버리더래. 그러니까 내 잘못된 생활이 잘못된 음식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남편들이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되게 뭐 한 사람들이요? 속상한 사람.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제일로 속상한 때가 언제냐? 현찰이 눈앞에서 없어질 때입니다. 현찰이 눈앞에서 없어질 때가 언제냐? 화투 노름할 때입니다. 그래서 신랑들 화투 치고 난 자리 들어가 보세요. 담배 연기, 담배째가 그릇이라고 생긴데 다 꽉 찼어. 왜냐? 돈이 없어지니까 뭐 하다는 거예요? 괴롭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돈 없어진 건 그런다 치더라도 그놈을 밤새도록 썩은 속은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어이구 내가 왜 암인지 몰라? 몰라? 몸이 정상으로, 우리 몸이요 정상으로 있으려고 노력하다 도저히 안 되게 생기니까 저도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 미친 세포가 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세포는 영양을 똑같이 나눠 먹고 정상세포는 성장을 멈춰요. 절제가 돼. 정상세포는 몸에 지시를 받아. 정상세포는. 그러니까 그만 커야 된다. 그만 크고 나눠 먹어야 된다. 나눠 먹고 이렇게. 근데 암세포는 미친 세포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것이 통제를 안 받아. 나눠 먹어라 그러니까 저만 먹어. 그만 커라 그러는데 죽을 때까지 커. 그래서 암 환자는 다 마른단 말이에요. 왜? 영양을 지가 다 뺏어 먹거든. 나눠 먹어야 할 영양을 지가 다 뺏어 먹으니까. 그러니까 암 환자는 거의 말라 죽잖아요. 왜 그래? 먹는데 영양을 한 그놈이 다 뺏어. 갖고 이제 그만 커야 되는데, 그만 커야 사는데 이게 계속 커.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그래서 끝없이 이유 없이 목적도 없이 한없이 나를 죽을 때까지 크는 놈, 그게 암세포. 그래서 사회에서도 우리가 그러잖아. 막 저만 아는 사람을 저 암적 존재라고 그러잖아. 그게 그냥 말이 나온 게 아니고 그런 속성 속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그래서 절대 이제 오늘 우리는 뭐는 이제 안 걸리게 생겼어. 그렇지. 뭐만 해버리면 돼. 항상 기뻐만 해버리면 된다니까 그냥. 그러니까 오늘부터 그냥 무슨 일을 만나든지 웃어버려.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서 살게 했어요? 에덴 동산. 그 에덴 뜻이 기쁨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기쁘게. 세상에 헌금을 해도 즐겁게 헌금을 하는 거예요.
즐겁게. 근데 우리는 헌금할 때도 짠하게 하죠. 이게 벌써 뭘 잘못된 거예요. 교회를 나올 때도 어떻게 나오라는 거예요? 즐겁게. 그리고 막 어우 교회 가야 돼. 어우 이래야지. 가자. 죽으나 사나 가자. 안 가면 목사님 또 전화와 하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은 뭘 하든지 밥을 하더라도 어우 해서 해더라고 남편하고 맛있게 해서 먹자 뭐 해 먹었거나 이래야지. 이놈의 밥 좀 안 해 먹고 못 사나? 그게 다 뭐예요? 우리에게 스트레스란 말이에요. 스트레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만 고쳐지면은 어느 정도는 다 가능하단 말이에요. 기왕에 할 바에 어떻게 해버리자? 그러니까 저는요 막 설교를 설교 무지하게 많이 해요. 설교 복 터졌어. 그렇게 내가 설교를 많이 해도 그냥 막 이놈의 설교 그냥 나 그런 적 없어요. 여러분이 볼 때 내가 하기 싫은 거 하는 것 같아요. 막 하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난 것 같아요. 에? 저는요 진짜 시간 없어서 못했지 내가 할 말 없어서 못 한 적이 없네요.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막 시간이 없어서 끝냈지. 에? 그러니까 즐겁게 어떻게? 즐겨래 설교를. 그러니까 재밌으니까 이걸 해내지. 이거 끝나고 또 저녁에 집회 또 해야 되고 끝나고 와서 또 철야 또 해야 되고 날 잡아 먹어라 날 잡아. 그러면은 몇 년이나 하고 있어요. 기왕에 해야 할 일이라면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그냥 되는 건 아니고 내가 뭘 많이 해야 돼? 준비를 많이 해요. 준비를.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은 스트레스가 없는데 준비 안 된 사람은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준비하란 말이에요. 네. 아멘. 아멘. 여러분 봐요. 준비된 사람은요 시험 날짜를 기다립니다. 왜 이렇게 시험 날짜가 안 오는 거예요? 그냥 나 뭐 장학금 타야 돼 이렇게 공부한 사람. 아는 사람은 시험 없는 나라는 없냐? 그러니까 똑같은 시험을 앞에 두고 준비된 사람과 안 된 사람의 차이가. 근데 다 사람들은 시험만 탓해요. 지 준비 안 된 건 탓 안 하고. 병이 나쁜 게 아니라 병을 걸릴 수밖에 없이 살아온 내 삶을 바꿔야 돼. 물론 어떤 사람은 수월하고 어떤 사람은 힘들 수 있어.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환경이지만 너끈하게 문제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냐. 그 사람은 나보다 능력이 많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 능력 없음을. 그런데 거의 그런 사람들 보면 쓸데없는 짓거리를 많이 해. 학생 때 공부 안 하고 결혼해서 뭐 준비 안 하고 전부 보면 직장 생활이든 사업이든 성실하지를 못해. 만났다면 밤새고 술 먹고 말이야. 놀러 갔다면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살아서 어떻게. 그러니까 매사가 스트레스지 뭐. 매사가. 봐요. 열심히 벌어온 사람은 아침에 애들이 돈 달라고 하면 집합 얼마죠? 착착착착. 얼마나 아빠로서 기분이 좋아. 근데 밤새도록 돈 안 벌고 노는 사람은 돈 주세요. 나갔다 팔아라 이 자식들아. 그러니까 내가 잘못 사는 것이 결국 많은 사람에게 그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살기를 똑바로 살아야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만의 문제가 아니고 준비가 되지 않는 내 문제니까 하루하루를 개미처럼 일해라. 개미처럼 열심히 일해 놓으면 가을이 즐겁잖아. 아멘. 열심히 공부해 놓으면 그 다음이 또 즐겁고. 이렇게 목사로서 설교 준비 열심히 해놓으니까 설교할 시간이 왜 이렇게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뭐든지 다. 근데 이게 뭐 안 해놓으니까 벌써 주일날 또 돌아와요. 골치 아프네. 준비만 되면요 그걸 즐겨버리면 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아시겠죠? 이제 두 번째가 뭐라? 운동을 하세요. 운동은 이제 해보면요 자기에게 맞는 운동이 있어요. 운동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요. 나이에 맞춰서 해야죠. 어떤 사람은 운동하다 다쳐가지고 더 아팠대요. 그리고 운동은 자기에게 맞는 게 있어. 다 하나씩 해보세요. 하나씩 해보면 재미가 있는 것이 있어야 돼. 재미가. 그래가지고 운동도 좋지만 그 운동이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 줘야지. 운동은 좋은데 막 골고다산 올라가듯이 서초간을 불글롱 아이고 오늘도 끝났다. 그거는 더 나쁘죠. 그거는 운동해놓고 병이 더 생겨.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찾아보면 뭐든지 있는데, 지난번에 그 살을 엄청 많이 뺀 사람이요 춤을 자기가 막 만들어 갖고 이렇게 췄더라고. 춤을. 그건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춤은 음악이 있어야 하잖아요. 맨 춤은 못 출 거 아니야. 경쾌한 음악을 듣고 막 혼자 맞든 안 맞든 막 사지를 깃들면서 땀을 쏙 빼면 굉장히, 왜냐하면 운동도 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해소도 돼요. 이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개발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내우가 아니 그냥
하나도 안 입고 춤추면요, 그거는 막 기쁨이 충만합니다. 예? 거기다 땀도 쑥 빠질 때까지. 아주 지금까지 내가 들은 방법 중에 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러지 제일 좋은 방법이요, 그것이. 우리 집에 가서 한번 실천을 해봐. 예? 권사님 집에 가셔서 막 배우고 당신이 이리 들어와봐. 문장을 놓고 막 경쾌한 복음성가 틀어놓고 그냥 하나도 입지 말고 해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배꼽 빠지게 웃음이 납니다. 그냥 이 배꼽이 그냥 아주 그냥 확 돌아갈 정도로. 그러면 그냥 힘이. 그리고 샤워 확 하고 주무셔보세요. 단잠을 잡니다. 그래서 꼭 뭐를 하자. 오늘 하나님도 뭐 하셨다? 등산, 그 등산했다는 말은 아닌데, 예? 예. 아침에, 이른 아침에 하나님이 새벽인지 저녁인지, 예? 하나님이 새벽에 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이 그랬잖아요. 산을 건다는 게 요즘 말로 등산이잖아. 하나님이, 그렇죠. 이게 건강의 비결이 거기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음식입니다. 지금 현대인이 이제 무너지는 게 음식에서 다 무너져요. 음식에서. 없어서 못 먹지 뭐. 다 후회해요. 다 후회해요. 성경은 왜 그런 걸 써놨을까?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괜히 써놨을까? 그게 보세요. 옛날 뭐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기름이 없었잖아. 비싸고 들기름으로 이제 다 뭐 부치게 하려면 다 들기름으로 했는데 비싸니까 돼지 비계 사다가 석유 골로 위에다가 프라이팬을 15도를 휜 다음에 막 지지 끓이면 이미 녹아서 내리면 그놈을 수저로 떠가지고 항아리다 받아놓으면 이게 하얗게 굳어. 그놈 한 숟갈 된장에 넣고 비비면 세상에 뭐가 그렇게 맛있어? 세계적으로 맛있어. 그걸로 다 고등어, 포등어 다 이게 뭐 철질하고 다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걸 안 먹더라고요. 어느 날부터인가 그 맛있는 돼지 기름을 안 먹어요. 왜니까 콜레스테롤이 많다는 거고 안 먹어. 성경은요 3,500년 전부터 기름을 먹지 마라. 세상에 성경이 얼마나 앞서갑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대로 간다? 성경대로 간다. 그게 세 번째가 뭐라? 식생활이라는 거. 식생활. 그래서 제가 음식을 이렇게 구분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좋은 것 1등으로 나는 미역을 추천하고 싶어요. 미역. 그래서 여자들 애 낳으면 뭐 먹어? 미역국. 하여튼 계속 그냥 끓여 먹고 데쳐 먹고 초장 쳐 먹고 그냥 계속 미역을 먹으세요. 두 번째 콩. 뭐라고요? 콩. 그래서 형무소 가면 뭔 밥 줘? 왜 형무소 가면 콩밥 주는 줄 알아? 형무소 죄짓고 온 사람 영양을 다 맡을 수가 없으니까 콩만 먹이면 그만 해결되니까 그냥 콩만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나오면은 뭐 줘? 두부. 왜? 영양이 안 맞으니까 요놈 하나 먹으면 단백질 보충된다고 두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콩이 좋은 거예요. 검은 콩, 노란 콩, 강낭콩, 메주콩, 인도콩, 뭐 하여튼 그냥 콩이라고 생긴 건 다 사다가 조금씩 넣어가지고 콩밥을 신랑을 해먹이세요. 아멘. 그래서 남편들 잘 들으세요. 여자가 이제 콩밥 안 해주면 데모하세요. 나에게 콩밥을 달라. 세 번째 녹황색 식물. 뭐라? 녹색 식물. 상추, 치거리, 시금치, 쑥갓, 깻잎, 황색, 당근, 고구마. 그 다음에 멸치. 그 다음에 찌개 하나 하면 벌써 반찬이 7가지는 되잖아. 그 다음에 과일을 철철히 많이 먹으세요. 그렇다고 나는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는 말은 또 안 해. 고기도 드세요. 내가 그 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게 2가지 이유를 찾았는데, 첫째, 인간이 범죄해서 너희 날이 120년이 되리라 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고기 먹으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900살, 1000살 살 때는 고기 먹으라고 그런 얘기 없었어. 에덴 동산 살 때는. 근데 120년 정도로 생명이 줄어들면서 어차피 오래 못 살 거니까 그냥 먹고 싶은 거 실컷 먹어라. 그러니까 요즘에 의사도 그러잖아요. 병원 가 사형 선고 내릴 때 그냥 가셔서 드시고 싶은 거 드세요. 나는 의사들이 왜 그 얘기를 하는지 몰라. 잘 먹고 죽은 뒤지는 때깔도 좋아서 그러나 하여튼 시커 먹으라. 그래 이제 가서 죽으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을 뒤집으면 살고 싶으면 조금씩 먹고 죽고 싶으면 시커 먹으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이. 그런데 고기 먹으라고 하는 시점이 바로 그때거든요. 시점이. 그래서 고기를 먹는데 내가 이빨 보고 그걸 알았어. 나는 뭐 어디 없어. 그냥 내가 연구를 해볼 때 이빨을 보면 우리 칼날리, 앞니, 칼날리, 그 다음에 송곳니, 그 다음에 어금니거든. 그러니까 칼날로 과일을 자르고 그 다음에 어금니로 가려먹고. 그러니까 소는 송곳니가 없죠. 왜? 소는 먼식 동물이니까. 초식 동물은 송곳니가 없어요. 그러나 호랑이, 사자, 고양이 이것들은 뭔 동물이요? 육식 동물. 그것은 어금니가 없어요. 앞니도 없고 다 먼 입말이 있어. 왜? 다 고기 뜯어 먹어야 되니까. 그거 생긴 것이 그냥 생긴 것 같아도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칼날리도 있고 송곳니도 있고 어금니도 있어. 그러니까 칼날로 과일 잘라 먹고 송곳으로 고기 뜯어 먹고 어금니로 갈아 먹어라.
제가 이빨 보고 느낀 게 28개 중에 송곳니가 4개더라고. 그러면 47, 28 일주일에 하루는 고기를 실컷 먹는 것이 건강에 좋겠다. 모르겠어. 그냥 내가 이빨 보고 연구를 한 거니까 이빨 보고. 그래서 칼날이 있는 거 보니까 과일 뜯어먹고 송곳니 고기 뜯어먹고 어금니로 갈아서 꼭꼭 씹어서 먹으면 컨디션 유지하고 운동하면서 음식 조절만 하고 한 가지 부탁하면 기도하면 아프려고 떡 쪄놓고 비라도 아플 수가 없다. 할렐루야. 이런 얘기가 다 성경에 있는데 우리는 그것도 무시하고 그냥 살으니까 그래요. 아무쪼록 이 유여한을 막론하고 아프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팠으면 이제 어떻게 하냐? 그런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이제는 매달려 기도하십시오. 죽기 아니면 살기로 매달려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치료의 역사를 했는데 지금 무지하게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이거는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다음 주에 이거는 꼭 드려야 돼. 다음 주에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아프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질병과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짊어지셨는데 오늘 우리는 여전히 아픕니다. 그건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주님의 심정을 너무 모르고 살기 때문입니다. 주여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한 자를 병들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와,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컨디션 회복되셨나요? 네. 또 생기가 확 넘치죠. 그러시죠. 아니, 우리 장 목사님은 말씀 청정기 같으세요. 그래요? 어쩌면 그 말씀을 통해서 시원하고 그냥 상쾌한, 그죠? 그 영적 공기가 저희들에게 전해지는데요. 오늘은 또 특별히요. 세상에 너무 기특해요. 군에서 그 귀한 휴가를 오늘 비행기와 함께하는 우리 군인 아저씨 박수! 예, 아무튼 역적으로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목사님 저도요. 네. 오늘 집에 들어가서요. 설거지도 신나게 하고요. 남편 밥도 잘 해주려고요. 근데 사모님은 아주 살은 잘 빼서 예? 그거는 아주 그냥 이제 즐겁게만 하면 되겠어요. 우리 장 목사님이 이렇게 바쁘게 사역하시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건강을 챙기실까 오늘 전 알았습니다. 우리 목사님 하나님 앞에선 진지하게 사시지만 사람들 속에선 세상 가운데는 아주 유쾌한 그런 영적 파워를 가지고 계신 분이신 것 같아요. 오늘 장 목사님과 함께 하신 이 시간 여러분 정말 은혜로 받으셨나요? 예, 저희가 녹화 이후에는요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과 우리 장 목사님과 귀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